어떤 분이 급히 송금할 일이 있어서 시골 은행에 들렸는데 마침 할머니 한 분이랑 은행 여직원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여직원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할매, 이 은행이 경상도 은행이 안 되겠다. 할매, 비밀번호가 뭐라요? 이렇게 본 거예요. 할머니가 참 목소리가 비둘기 그런 거예요. 비둘기. 황당한 은행 요직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할매요, 비밀번호 말 안 하면 돈 못 찾는다 아닌겨? 비밀번호 말하이소. 그러다 이번에 할머니가 입을 살짝 가리면서 한 번 더 야단하다. 비둘기. 이 여직원이 인내의 끝이 보인 거죠. 여직원이 또 말합니다. 할매요, 바쁜데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와 이란교 퍼뜩 비밀번호 돼있어. 그제야 할머니가 비밀번호를 말하는데 그 은행이 웃음바다 됐다고 뒤집어진 거죠. 할머니의 비밀번호 뭘까요? 예? 9999. 이 할머니 비둘기가 어떻게 소리를 냅니까? 구구구구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로 기억하는 비둘기. 구구구구구. 사랑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참 잘해주셨습니다. 잘 잘해주셨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제가 요한일서를 설교한 지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지겨웠죠? 설교한 저도 지겨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8개월이라는 대장전에 오늘 막을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요한 1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의 핵심, 클라이막스, 결론입니다.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이 결론 부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이 없다는 것은 내가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따합시다. 구하는 삶을 산다. 구하는 삶을 산다. 14절부터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산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죠. 따라합시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까이서 내 안에서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듣고 계실까? 그 의심 때문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듣고 들으실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데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그 의심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숨을 쉬어요, 숨을 안 쉬어요? 숨을 쉬어요, 사람.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은요,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살아있으면 죽을 때까지 숨을 쉬게 돼 있어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은요, 우리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면은 신앙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죽었느냐면 의심병 때문에, 의심병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을 구하면 뭐 돼요?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들으신다고.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신앙이죠. 이 의심 있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기 때문에 영혼의 호흡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숨쉬지 않는 거예요. 시체와 같은 거예요. 영적인 시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기도하지 않지. 바빠서. 아니에요. 기도할 줄 몰라서.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들으실까? 응답하실까? 들으신다는 확신만 있고 응답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왜 기도 않겠어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있는데요. 제목은 띄어쓰기만 바로 한다며 이런 글입니다. 어느 대학 철학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는 교수와 함께 학생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시대의 철학자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철학자들을 열거하면서 이 철학자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 그 철학 시간에 대학 교수와 학생들과 그런 대화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반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좀 뻔뻔한 학생이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교수님이 자리를 비우고 나가는 사이에 그 학생이 단돌하게 교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칠판 위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하나님 어디 있는지 없다. now here. 불신자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철학자들을 열거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쉬는 시간에 이렇게 글을 딱 쓰는 거예요. God is now here. 하나님 어딘지 안 계십니다. 마치 신이 있으면 한번 자기에게 변론해 보라는 듯이 의기양양하게 나와서 글을 쓰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 반에 신앙이 좋은 한 학생이 있었어요. 조용히 칠판 앞으로 걸어 나가더만 이 학생이 써놓은 단어를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God is nowhere를 띄어쓰기를 어떻게 했느냐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여러분 띄어쓰기만 해도 하나님은 어딘지 계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되는데 그냥 띄어쓰기만 답으로 해도 어떻게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여기 계신다. 지금 여기 계신다. 완전한 반전 아니겠습니까? 반전 아니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이렇게 주장합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 어딘지 없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지금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여기 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선택에 따라서 가빗은 나오 헤어로 선택할 것입니다. 가빗은 노 헤어로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이 선택을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이 선택을 하는 사람은 기도하며 살 거예요. 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기도는 내 소원을 구하죠. 내 영광을 구합니다. 내 행복을 구합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구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길이 열리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영대로 마음쓰고 나의 뜻대로 마음쓰고 아버지 영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마음쓰고 우리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하나님 내 뜻은 이것이지만 내 소원은 이것이지만 내 욕심은 이것이지만 하나님 내 욕심대로 내 소원대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함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 나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원함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계획일 수 있고 내 소원일 수 있고 내 욕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요. 저는 아까 강도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종교 부재전 들어가고 싶어요. 정말 꿈과 같은 정말 종교 부지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좋은 종교 부지를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정말 나홍 같은 그런 곳에 그 넓은 그 그린벨트에 녹지에 우리 종교 부지 크게 얼마나 꿈과 같은 곳에 여러분요. 그곳에 교회를 좀 참 짓고 싶었는데 그 제 욕심이에요. 제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이 다를 수 있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고요. 내 욕망과 하나님의 욕망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소원을 구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내 뜻은 우리 뜻은 이것인데 내 욕심은 내 소원은 이것인데 하나님 그 소원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집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면 하나님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저 요즘 기도 제목이에요. 아멘?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정말 다홍 같은 곳에 하나님의 종교 부지를 허락했는데 그 우리 세상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하늘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깊은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표여야 돼요. 두 번째, 구원받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산다. 16절 18절에 누구든 현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건너거든 보고도 구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 범한 것을 보거든, 누가 잘못한 것을 보거든, 누가 실수한 것을 보거든 뭐하라고 했어요? 뭐하라? 구하라. 따라합시다. 구하라. 구하라. 근데 우리는 실수한 것을 보면, 잘못한 것을 보면, 뭔가 죄 범을 보면 어떻게 해요? 정죄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손가락질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비난하기보다는 기도로 붙잡아주고 기도로 그 영혼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고 실수한 것을 보면 예를 냅니다.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품어주고 붙들어주고 영혼을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의 삶은 특별히 죄 범한 형제를 보더라도 품어주고 기도로 붙들어주라.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울어주고 붙들어주는 관계예요. 비난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울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붙들어주고 서로 붙잡아주는 관계가 교회 공동체예요. 아멘. 아멘. 저는 항상 어떤 것을 평가할 때 저는 꼭 이렇게 평가합니다. 실수냐 고의냐. 여러분, 저는 실수하는 것은 다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제가 근본이 그렇거든요. 근본. 네, 어떤 것을 평가할 때 실수냐, 자녀들이 역시 잘못되면 실수냐, 그냥 넘어가요. 실수입니다. 근데 고의라고 생각이 판단이 되면 용서 안 해요. 네, 꼭 구분하세요. 실수냐, 고의냐. 고의가 아닌 이상 일부러 나를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나를 괴롭게 하려지 않으려면 여러분 품어주시고 기도로 품어주시고요. 기도로 여러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제법한 것을 잘못한 것을 보고 구하라는 그 행위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로 그 영혼을 붙잡아주고 붙들어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미운 놈 있어요 없어요? 네? 미운 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도 없는 사람처럼 시중 딱 빼는데 있어요. 한번 더 물어봅시다. 여러분 주위에 미운 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습니다. 없어요? 있어요. 저는 있는데 여러분 있어요. 미운 사람 완전히 주의는 방법 소개합니다. 미운 놈 박살내는 방법. 근데 절대 법에 걸리지 않는 방법. 그냥 미운 놈 그냥 죽여버리는데 근데 절대로 법에 걸리지 않는 아주 안전한 방법 소개하세요.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아멘. 옛날에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아주 고약한 시어머니. 매 사건마다 구박을 하지. 견딜 수가 없어요. 못되게 굴었던지 며느리가 견딜 수 없었어요. 사사건건 트집입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야단칩니다. 시어머니 얼굴만 봐도 음성만 들어도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시어머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내가 죽든지 시어머니가 죽든지 그래 한번 편을 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며느리가 누구를 찾아갔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이 며느리 이야기를 다 듣고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를 죽이는, 완전하게 죽이는 방법. 그것도 법에 걸리지 않은 완전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 며느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가 그 방법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목사님이 그 며느리에게 이렇게 묻더래요. 시어머니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는 인절미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말고 인절미를 매일 아침마다 새로 만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 인절미를 드리면 시어머니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다. 예언을 해줬어요. 100일만 이 아침마다 떡을 인절미를 떡을 해가지고 이 시어머니들이 주면 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주 장담하고 예언했습니다. 며느리 신나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찹쌀을 씻어서 아침마다 정성껏 인절미를 만들어서 시어머니에게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인연이 꼭 죽으려나?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난리야? 이 시어머니 그냥 인연이 꼭 죽으려나? 왜 안 하던 난리야? 근데 이 며느리는 아무 수도 않고 하루, 이틀, 3일, 한 달이 지나갔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매일 아침마다 한골랑한 인절미를 며느리가 해다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며느리를 이렇게 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보다 야단도 덜 치고 고통도 덜 치고 구박도 덜하고. 근데 2달이 넘어가자 시어머니가 예전에는 밖에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며느리 흉보는데 이겼는데 2달이 지나가니까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칭찬하기를 시작합니다. 며느리를 칭찬하는, 야단도 안 치고 며느리를 칭찬하고. 석 달이 되어가면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해서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어디 다니면 칭찬해주고 대할 때마다 나긋나긋하게 아가야 이렇게 해주고. 그런데 이 며느리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시어머니를 내가 죽이려 하더니 자기 자신이 무섭게 생각된 거예요. 정말 이 며느리가 이 좋은 시어머니가 정말 죽을까봐 이제 더 겁이 덜컥 난 거지. 며느리 목사님이 급히 달려서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목사님이 비긋 웃으면서 미운 시어머니는 이미 죽었습니다. 미운 시어머니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미운 동료도 있고 이웃도 있고 내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완전하게 미운 놈 죽이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면 따라합시다. 미운 놈에게 떡 한 개 더 떼. 완전히 죽이는 방법. 여러분, 딱 한 개는 안 되는 거죠.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그 떡을 며칠 해줬어요? 100일, 3개월 했었어요. 여러분, 미운 놈을 완전히 죽이려면 떡 한 대는 안 되고요. 최소한 떡 100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절미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저 사람의 밥은 대접할 수 있잖아요. 밥은. 커피는 대접할 수 있잖아요.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여러분 커피 100번 사주고요. 밥 100번 사주고서요. 미운 놈이 없습니다. 아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삽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대하는 그대로 대답해주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면 나도 친절하게 대하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면 나도 욕하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비난하면 나도 비난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칭찬하면 칭찬하고, 나한테 대하는 그대로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구별되는 삶을 살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저 사람이 미워하든 싫어하든 좋아하든 나를 흉을 보든 비난하든 상관없이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는 사람.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미운 놈 밥 한 번 더 사주는 거고, 미운 놈 여러분 커피 100번 사주세요. 그러면 전부 다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내일부터 저 밥 사는 사람은 저 미워할 사람. 마지막에 요한일서의 마지막 문장, 굉장히 인상적이고 간단하지만 강력한 경고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하라. 구원받는 사람의 삶은 우상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우상은 여러분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저기 산에 있는 법당에 있는 여러분 부처상이 우상 아니에요. 오늘 현대인의 우상은 외적인 형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에서 우상을 만들어내야 만들어요.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다 우상을 만듭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공장이다. 오늘은 이것이 우상이었다가 내일은 이것이 우상이었다가 모레는 이것이 우상이다. 매일 우상을 만들어내요. 우상을 만들어내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더 매달리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의 우상은요, 거의 제가 볼 때 두 가지. 첫 번째 돈인 거예요. 돈이 다 우상이에요. 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다 돈에 집착하고. 돈에. 저는 여러분, 요즘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그 제국주의의 본질을 잘 드러낸다. 돈 받고. 여러분, 미국, 우리 우방 같죠?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여러분, 개척할 때, 그 인디안들을 다 총으로 쏴 죽이고, 다 내몰고 차지하는 건 아니니까, 사실 제국주의죠. 옛날에 스페인이 세계를 점령했을 때 스페인과 싸워가지고 다 스페인을 내몰고 전부 다 세계를 점령했던 나라가 미국이라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일본이 점령한 거 일본 내몰면서 미국이 점령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제국주의예요. 제국주의. 힘으로 나라를 강탈하는 여러분 나라예요.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옛날에 여러분 그 개척시대에 어떻게 미국을 여러분 점령했다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을 이게 잔인하게 죽였는가. 여러분 필리핀이라든지 괌이라든지 미국이 점령할 때 얼마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점령했는 거 보세요. 트럼프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다
그 돈이라는 이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매달리고 그게 여러분 돈이거든요. 두 번째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상은 첫 번째는 물질이고요. 돈이 항상 우선으로 앞서죠. 두 번째는 행복이에요. 행복을 추구합니다. 저는 행복 추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 추구하지 말라는, 돈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덜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은 여러분 나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물질은 중립이에요. 중립.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고 악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게 물질이에요. 여러분. 물질은 중립이에요. 중립. 행복. 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을 찾아서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행복을 더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행복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행복을 더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우리 인간의 마음 우상 공장이라들 행복을 오늘은 행복하고 싶어. 행복을 찾아 떠날 거야. 나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행복을 살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신앙보다 이것이 그럼 행복이 앞선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하라. 거짓 생명에서 멀리하라. 거짓 우상에서 돌아서라. 참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우상은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에게서 우상은 자식이었어요. 자식.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얼마나 이삭을 집착했으면 사랑했으면 애착을 가졌으면 하나님도 시험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상은 이삭이었는데 자식이었는데 기꺼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내려놓죠. 우상에서 멀리하죠. 우상에서 돌아서죠.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상에서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이 우선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취미가 우상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의 평안이 여러분 우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돌아서라. 이것이 참 구원받는 자의 삶이다. 하나님이 항상 최우선이고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야. 하나님이 항상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야. 하나님만이 나의 집착이야. 하나님만이 나의 관심이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야.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야. 아멘. 아멘. 이제 요한일서를 총 마무리합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배운 중요한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시다. 예수님 참 하나님, 참 영생, 참 생명. 이분 안에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으며 영접하는 생명과 영생과 구원이다. 세 번째 구원받는 자는 구원받는 자답게 영생과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을 얻은 자답게 구별된 삶을 산다. 특별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결론의 부분. 마지막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태어난 존재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그 당시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경고한 말씀이 우상에서 멀리 돌아서라. 하나님, 갈비는 우리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내 마음에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나의 장애일 수 있고 나의 행복일 수 있고 성공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어떤 소중한 것도, 어떤 중요한 것도, 자식일지라도 성공일지라도 물질일지라도 건강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매달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